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이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문과 길을 열어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는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맞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항상 성경에 비추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도 소망도 그리고 믿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구태 어느 사건 하나하나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그 임재 앞에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선뜻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의심하는 자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왔고 그 기도 가운데는 정말 간절하게 어떤 의심도 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며 기도한 내용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몸이 극심한 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그 즉시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순간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늘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래서 차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서로 헤어진 일이 없도록 역사하셨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날마다 새롭게 또 보편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하나의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 때가 많고 믿음으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믿음으로 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삶과 나의 삶, 우리의 삶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믿음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책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독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실제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문자적인 의미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모든 것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죠. 그 바라는 일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반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전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초반에 기록된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역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념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믿으니까 바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바랐던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먼저 정해놓죠. 결과를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지금 질병이 걸렸어요. 우리는 보통 그때 결과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고침을 받아야만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 재정적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그 이별이 아닌 그 사랑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순서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그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먼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그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죠. 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그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간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죠. 물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또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지만 실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도 정말 성경에 기록되는 그 사람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 성경 속 인물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면 어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도 그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그 노아의 시대에 만약에 살고 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방식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신다면 나도 고민하지 않고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면 내가 왜 고향을 떠나지 않겠는가? 하나님 뜻이 그것인데. 쉽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만 주시면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이 너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나요? 정확히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 며칠에 걸쳐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양심상 식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그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냥 뭐가 필요하다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든 기저귀를 갈아주든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뭔가 내가 구구절절히 나의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단한 믿음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갓난아기의 믿음이죠. 이제 신생아가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필요해서 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하지만 다 큰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누워서 울기만 한다면 그것을 정말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단순한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 심적인 성숙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야만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마지못해 우리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것을 그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제쳐놓고 정말 내가 필요한 때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바라며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 이미 첫 출발부터가 틀린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했어요. 나는 주여 주여 외쳤고 작정 기도를 했고 헌금을 했고 어떻게든 다른 공적을 좀 더 쌓아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의 그 현주소를 살펴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쨌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암산상식을 다 이렇게 배에 태워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됐든 그 말씀대로 하기만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고민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하면 노아는 그래도 조금 무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죠.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그가 방주를 지은 것을 지금의 미터로 환산하면 방주의 길이는 약 137m에 이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종합 경기장, 월드컵 주경기장 그 안에 배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비는 23m 정도 됐어요. 높이는 약 14m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배죠. 자, 그거를 지금과 같은 이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의 힘으로만 지어야만 했어요. 그것만 해도 일단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아의 믿음은 거기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를 만들었나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배,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배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식에 따라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모든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노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직 거기에서 멈추기엔 이릅니다. 방주가 지어진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20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120년이 지금과 다르게 1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지는 않았겠죠.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예배 참석한 어느 누구도 120년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대단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0년에 비하면 택도 없죠.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습니다. 배를 지었어요. 그 과정이 보통 과정이었을까요? 힘들었겠다. 그 중노동을 120년 동안 했다니 이건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노아는 의인이었죠. 방주를 짓기 전부터 노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닷가도 아니고 육지 한가운데서 전혀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와중에 장차 있을 홍수를 대비하면서 그 137m 이르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과연 그걸 가만히 놔뒀을까요? 구경하러도 왔겠지만 노아를 볼 때마다 기존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오히려 기존보다 더 철저하게 그를
따돌렸을 겁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단지 믿음으로만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인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으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 어디 땅으로 이사를 가라. 어디 땅을 미리 사놔라. 지금부터 어떤 주식을 사놔라.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알려주신다면 세상에 안 부러울 게 없겠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그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 자체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 그 전후 좌우의 어떤 사항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준행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어디로 교회를 옮겨라, 어디로 집을 이사가라, 어떤 일로 직업을 바꿔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어느 지역으로 언제 가서 어느 시점 되면 후손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그 말씀만 듣고 떠났어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판단해 볼 거예요. 일단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어디로 갈지는 알아야, 내가 만약에 이쪽인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면 너무 그 시간 낭비니까 일단 하나님 어딘지는 알려주셔야, 그래야 내가 이제 이것도 정리도 하고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 채워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75세, 자녀도 없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랑하는 아내와 그냥 고향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여생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그 모든 편안한 것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어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짧게 한번 살펴보죠. 비록 그가 40세까지, 40살까지 애굽에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돼서 왕자에 준하는 자격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후에 40년 동안 그는 살인자의 그 여러 가지 치욕스러운 상처를 아는 상태로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의 생활을 살아야만 했어요. 나이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랍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누구라도 애굽에 아직 살아있다면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같아도 할 것 같은데 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개 목동입니다. 그냥 힘없는 노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통치자와 1대1로 만날 수나 있을까요? 이미 그 전에 제지를 당하든지 죽든지 할 겁니다. 간신히 만난다 하더라도 뭘 내놓지도 않고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이해할 만한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면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기나 할까요? 이거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고민하지만 결국에 그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언급된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까지는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금 언급한 인물들만을 가지고 볼 때도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나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알아서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앞서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데나 막 가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대단한 믿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 모든 게 다 틀린 것입니다.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안다. 이것은 순서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곳,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기 때문에 제발 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동행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면 되나요? 그 또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엘리야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에녹에 관한 기록인 창세기 5장 24절에는 분명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과정이 어떠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끝내 이뤄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 나갔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영향을 받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끝내 그는 일어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후예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낸 삶, 단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삶을 따라서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의를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할 따름이지 않나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당신과 제자들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신 데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상호 내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출발점이 어딥니까? 가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붙었나요? 아니에요. 나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야.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고 기본이 되고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세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과정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참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그 출발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들까지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아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룰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최선진 것이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지금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으로부터 예외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팬데믹이 창궐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런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우리도 고스란히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하고 싶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아무리 우리 사이에서 창궐하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고생하며 살더라도 마지못해 살아내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장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는 2차례에 걸쳐 장례식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이별이죠. 황망한 죽음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에요. 그 감정 자체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별과 아픔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가셨을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로부터 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그 지향점과 최종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